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사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사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다시 주의 말씀이 샘솟고 주의 영광이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중에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각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라 우리가 찬송하며 다시 우리 교회로 모여서 주의 노래, 주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열매
열리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이 있는데요. 오늘 찬송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찬양이 무엇을 또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오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열방의 어머니 시온, 그리고 교회라고 제가 나중에 좀 붙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시간 동안 이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사명,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온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은 상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남쪽 언덕에 있는 그곳을 맨 처음에는 시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데 그게 점차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의미가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온 하면은 예루살렘과 동의어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주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딸 시온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민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시온이라는 이곳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상징이 좀 중요한데, 시온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천상과 우리 인간이 있는 지상을 연결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시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로 1절부터 3절, 또 중심부로 4절부터 6절, 그리고 종결부로 7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각각 세 파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은 성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산, 거룩한 산들 위에 세워진 도성을 시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되게 막 다급한 것처럼 앞에 어떤 표현도 없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터전이 그 히브리어로 에수다토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터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쓰냐면 바다에서 터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 성경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견고한 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온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거처들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다양한 성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소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공간보다 이 공간을 더욱더 구별하여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해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시온이 으뜸의 자리, 그 터전이 견고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시온, 마치 우리와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아름답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떤 성숙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도 없는데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와 이 시온을 사랑하는 것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시온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 시온이여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찬양하던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라고요? 1절에서 시인이 다급하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라고 선포하듯이 표현했던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터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장소 시온.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상적 거처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이 시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곳, 그곳이 시온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미 시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미 하늘의 도성 또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미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천상의 보좌에 앉으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곳이 시온이고 교회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를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그분의 관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죠. 교회가 허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허물이 많지만 허물을 보면 안 되고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원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이 한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흔들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원래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의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시온성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열방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 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이걸 조금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라는 말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 교회의 생명이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한때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또 이 나라가 좀 상징성이 있는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동서남북의 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4절의 말씀처럼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 안다라는 게 뭔가요?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계,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했듯이 열방이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적자들이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열방의 생명을 낳는 일, 그것을 시온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생명을 낳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자유자이며 어머니인 교회의 모습,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때 대적자였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저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은 낳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낳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자들이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남녀의 사랑 관계 안에서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신부인 교회가 무엇을 낳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 열방을 낳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지으실 것이요. 그렇죠. 두 번째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낳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그들은 온 땅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방을 낳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죽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시 재헌신을 하든지 한때 주를 알지 못했던 대적자들이 주께로 나와 새 생명을 얻든지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총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재헌신의 은혜가 있고 또 새 생명을 또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시온성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진 자들이 먹는 것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생명샘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네, 주께로부터 새롭게 낳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네, 시온이라고요. 네, 시온 교회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원문으로 다가가서 보면 이것을 샘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샘, 생명과 복의 근원을 상징하는 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샘에서 나는 물을 먹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력을 제공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물의 근원, 그것이 시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을 제공받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또 미가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법도와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요, 또 이것이 복된 인생이요,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영적인 생명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에서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교회인 우리는 그의 말씀을 또 꿀보다 더 달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잘 받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강줄기는 강 좌우 생명나무를 살게 하며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시편 1편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또 오늘 시편 87편에서 말하는 생명샘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이든 성도든 다 같이 힘쓸 것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믿음의 그 고백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생명샘이 솟아나사 모든 성도 마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 이 찬양의 이 작곡가가 하이든이거든요. 근데 이 곡은 그대로 있지만 이 가사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몇 차례나 반복된 것,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이든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 영국을 몇 차례 방문했나 봐요.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 국가를 듣고 우리 오스트리아도 국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797년에 황제 생일날 이 곡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에다가 또 가사를 하시키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여서 그 처음 이 곡은 하나님 우리 프란츠 황제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이 곡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신이시여 우리들의 성군 황제 프란츠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1918년에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이 가사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곡만 좀 쓰다가 나중에는 이 곡도 아주 바꿔서 이제 국가로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41년에 이 팔러스 레벤이라는 사람이 이 시인이거든요. 독일 시인인데 이 사람이 독일인의 노래라는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불경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 모든 것 위에 독일,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독일, 독일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이렇게 가장 나라 중에 으뜸이야라고 시를 쓴 것이죠. 그런데 나치가 이 1절을 자기네 독일 팽창주의에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유럽을 점령할 때 탱크를 끌고 가면서 이걸 군가로 썼다고 해요. 군가로 부르면서 이 유럽을 점령해 간 거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게 군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곡을 초대 대통령이 국가로 이제 제정을 하고 국가로 부르다가 이 나치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잠깐 안 불렀다가 또 다시 부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비판의 소리가 있으니까 이 아데나워라는 사람이 우리 1절은 좀 부르지 말고 3절만 부르자 해서 이 하이든 곡에 이 3절 아까 그 시인이 썼던 3절을 이제 국가로 부릅니다. 그래서 3절은 통일과 법과 자유, 조국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이를 추구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국가 이 곡하고 이 찬송가 210장 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 왜 우리 독일 국가를 부르냐고 독일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독일 찬송가에는 이 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의 곡을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가사를 바꿔가면서 그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이 원래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작사하신 그분이 1802년에 시를 써서 이미 찬송가로 부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 곡을 썼냐면, 시를 썼냐면, 영국 이제 한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편 87편,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토대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 배경의 찬송가입니다. 재밌죠? 누군가는 곡을 자신의 나라의 으뜸을 노래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곡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노래하며 교회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사람을 노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너무나도 견고해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에서 그곳을 잘 나타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탁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얻게 하신 존귀한 곳, 존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시온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끊임없이 이곳을 다듬고 갖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열방의 어머니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생명을 낳는 거룩한 출생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며 모든 사람, 열방이 한때 주를 대적한 그 사람마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굼에서부터 실버 어르신 교회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어머니로서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총교회가 올 한 해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재헌신의 은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 새 생명을 또 낳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찬송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장강 이루랴 모든 것은 깨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동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이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며 생명을 낳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네, 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 샘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열방이 마시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소서. 네, 또 상황과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만날 때까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소서.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띄울 텐데요. 기도 제목 각 기도 제목마다 한 1분씩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영광받게 합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어떤 것도 힘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릴 수 없으며 슬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곳에서 영원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
한번 마음에 새겨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금에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명의 거듭나는 은혜 아버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들이 각 심령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이 한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남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주가 친히 세우셨기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사명 생명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말씀 영혼을 살리며 또 거듭난 생명들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진리의 말씀이 잠대히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어떻게 증거하며 선포해야 되는지 고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성도들에게 마땅히 먹을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 주님께서 펼쳐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선포할 수 있사옵나오니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거듭난 영혼들에게 생명을 아버지 경고하게 하며 그 영혼이 풍족하여서 하나님 생명수 샘에서 솟아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아버지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각 심령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도 영심히 세우고 아버지 경고하게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버지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아버지 주님께 있사옵나오니 아버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생명을 낳는 그 일환으로 또 이를 어떻게 섬기며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 생명을 낳는 귀한 은혜 주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아버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모든 교회들마다 힘있게 일어나게 하셔서 재헌신하는 자들이나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나 또 한때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수 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그만하여 하나님
역사의 강물이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참 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이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양성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굳으시 완전한 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평화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굳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